종말론의 이제 재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승천시 천사들이 말한 것도 있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엔 요소요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께서 다시 오시리라 한 말씀들이 여러 부분에 있는데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끝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다시 온다 하니까 대환영을 하며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맞이하는 영접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본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5장에 달란트 비유나 또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 반드시 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24장과 25장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천사가 또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이 초림의 관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근데 사실 구약이 전체가 초림을 말하는 건 아니죠. 또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초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재림에 이제 그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도 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참 찬양들을 좀 많이 하고 복음성가도 좀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그 현실입니다. 그 전에는 보면 주님 고대가 뭐 사회 찬미를 그 편곡한 거라 하나요? 그래서 주님 고대가 이런 참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또 그걸 부르면서 주님을 많이 기다리는 그런 재림 고대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요.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또 항상 깨어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신다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문제예요. 뭐든지 성경을 다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 신천지 같은 그런 데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잘못된 곳에 이렇게 그 듣기는 좋지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교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징으로 보는 것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계속 반복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문을 닫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또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날 것 같으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또 조금 있으면 그에 못지않은 제2의 교주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또 세상을 떠들썩합니다.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이단은 영원히 사라지겠다. 문선명이나 이제 문선명 아직도 살아있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라졌습니까? 더 왕성하죠.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 이런 적그리스도나 이런 그 교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도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재림 언제 할 거다고. 그리고 날짜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10월 29일 92년 10월 29일 주장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뉘우침과 회개를 했습니다.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가서 기존 교단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교회로 다시 흡수가 대부분 됐습니다. 일부 남아있기는 했지만요. 근데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언제 재림 주님이 하실 거다 이야기 해놓고 재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른데 여러분들 우리가 흩어져서 기존 교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재림 신앙은 버리지 말고. 그러나 이 날짜를 정해놓고 이런 것들은 시간을 정해놓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진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가 그 날짜가 지났어요. 지나고 나면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항복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주장을, 교리를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학을 하나 또 만들어 놔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 바보들인가는 모르지만 또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걸 또 믿고 받아들여요. 누가 참 그 바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 거다. 재림. 그 자기들이 예언해내고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벌써 재림했다. 그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재림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또 둘러대고. 참 이게 근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말씀을 좀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꾸 둘러대는 거예요. 그게 둘러대는 게 바로 그게 사기예요. 사기. 어떤 분이요 하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거짓말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둘러대는 거래요. 둘러댄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단들로 둘러대잖아요. 아, 거짓말이라는 건 둘러대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귀나 이런 이 영혼을 사기치는 이 영혼의 사기꾼, 다시 말하면 사이비들이죠. 이런 잘못된 그 교단들, 이런 데를 보면 다 둘러댑니다. 그렇죠? 다 둘러대서 어디다 맞히든지 갖다 그냥 짝 하나 맞춰놓습니다. 억지 춘향이 뒤든 뭐 하든 그냥 맞춰놔요. 그러면 또 그럴듯하게 맞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지만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속아서 그 추종을 하고 또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뭐 대전에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거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재림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재림 전에는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건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오늘은 재림 전의 사건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좀 벌코프 신학에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창한 것 같죠? 굉장히 어렵고 신학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말하자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장로교의 교리에서는 무천년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냥 천년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을 그냥 두 번으로 붙지 않고 한 번으로, 그러니까 공중 재림, 그 지상 재림을 그냥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재림이다 이렇게 보면서 모든 환난들은 다 통과한다.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다. 대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복음 계통이라든가 이런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죠. 이제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그러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해서 우리는 지상 재림전에, 다시 말하면 공중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의 말하는 그런 재림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막 재림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막 환난, 지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4절부터 14절까지 이 4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적인 징조다. 일반적인 징조다. 이렇게 재림을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다. 근데 이 일반적인 재림의 징조라는 것은 이게 전 3년 반에 있어질, 그러니까 1절에 4절부터 14절까지를 14절까지는 전 3년 반의 징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 3년 반의 징조에는 우리가 이것을 잘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심할 뿐이에요. 조금 더 이제 적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난리와 난리, 전쟁, 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할 뿐이지 이건 역사 이래 계속 반복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이런 사건들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뭐 지진 항상 있었고 그런 난리 항상 전쟁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심하다 이거죠. 그게 다를 뿐입니다.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지진이 또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지진들이 계속해서 올해 반복해서 아마 여기저기서 막 터진 거 알죠? 기억하죠? 여기서 지진 나고 나서 몇 명 죽었다고 하면 또 저기서 조금 한 달도 못해서 또 다른 곳에서 막 지진 때문에 사상자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큰 지진이 난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조금 특별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지진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지진이라는 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언제 조금씩 있는 것은 그냥 귀엽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봐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심하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심하다는 것은 뭐예요? 혹시 모를 이 1300년 반에는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봐봐요. 땅속에서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럴까, 주님 맞을 준비한다고 이제 우리는 봐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지구가 미쳤다, 황난을 일으킨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다, 공중재림 맞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뭔가 지금 뭔가 잘못 먹어서 소화를 못하고 있구나, 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인가에 거기서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비행기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 거기서 끝나나요? 하늘은 비행기가 다니지 못하고 땅에는 차들이 다니지 못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닷속에서, 미국 그 근교의 바닷속에서 원유가 그냥 분출됐잖아요. 원유 분출이 이루어져가지고 기름이 나가지고 해양오염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육해공군, 말하자면 육해공군이 난리예요 지금. 육해공군이 말하자면 육해공군, 지구 전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뒤집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며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어쩌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그러한 1300년 반에 다시 말해 공중재림의 전주국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리가 의구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주님이 역사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그게 정확한 시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스타트 할 때요, 빵 하면 100m 뛸 때 스타트해서 갑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면 지금부터 1300년 반 시작이다, 땅 하면은 1300년인 줄 알고 다 깨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신앙에 느슨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예수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한 3년 반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1300년 반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노래처럼 어느 박자에 딱 들어가는 그게 없어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냥 100m 스타트할 때 총을 빵 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언제부터 그 1300년 반에 들어섰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다가 공중재림, 이게 공중재림이거든요.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데 1300년 반 동안에 그 재난이 시작이 돼요. 여기 재난이 이렇게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난이 시작돼도 여기간에 재난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도 있었다 이거죠. 이 시기에도 지진, 해일 이런 부분들, 지각변동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조금 더 심하다,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심하다 할 때 우리는 이게 혹시 1300년 반에 스타트 총 쏘는 건 아닌가, 노래 들어갈 박자가 아닌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 박자를 잘못하면 놓치면 여기서 박자 들어가면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환란이거든. 대환,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잠깐 풀어주고 최후의 심판으로 지옥 아니면 천국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조금 더 심할 뿐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그냥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좀 예전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경성화해서 깨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렇게 해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저도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이런 일반적인 징조만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하면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확실하게. 이 시작, 전주국으로 오다가 노래 시작하는 노래 시작하는 그 박자가 어디서부터 어느 음절에서 시작되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런 건 일반적으로 조금 심하다니까 이제 막 깨워서 열심히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전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도 그거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거든요. 아프리카를 지금 가면 인심이 좋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좋았지만 미국은 그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심 안 좋아요. 사랑이 식어. 그걸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라 이거죠.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죠. 사랑도. 그러니까 사랑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미종족, 전해지지 않았던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다 전도가 이루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삼년반의 끝이라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지상재림의 끝, 천년왕국의 끝,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공중재림이 이루어졌다, 전삼년반의 환란이 끝이다 이겁니다. 전삼년반의 환란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 확실한 단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왜 이것이, 이런 환란들이요, 여기서요,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환란들이 여기서는 조금 더 심하죠. 여기서 계속 진행돼 왔던 겁니다. 여기서는 이만큼 파워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만큼 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삼년, 다시 말하면 그 후삼년반에는 이 강도가 좀 더 강할 뿐입니다. 좀 더가 아니라 이 정도 되겠죠. 이건 실탄이라고 보면 실탄의 강도, 이건 수류탄의 강도, 이건 핵폭탄의 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새로운 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강도가 강해질 뿐이는 겁니다. 강도가 더 강해질. 그래서 이 뒤에 대환란 때는 더 많은 그 환란, 이게 환란이 더 강도가 강해져요. 그런데
요 환란의 끝자락에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 전도로다. 내가 온다는 거, 주님이 오신다는 걸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 그걸 가지고 전도를 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거 보고 그걸 보면 확실하게 세상 끝이 언젠지 알 수 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유일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풀지 못할 문제를 내놓은 적이 없어요. 문제의 답을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지금 확실하게 답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죠.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00년 반의 끝,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끝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15절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5절의 역사가 동시에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오지라 갈지라도 그곳에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눈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될 때 강도가 어때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었었는데 자주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 속으로 지금 1300년간의 스타트가 벌써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흐름상 봐서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세계사의 역사를 볼 때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하게 점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다 이거죠. 24장 14절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